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하늘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 근데 이 별은 저기 우주 거민들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네, 다섯째 날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을 주신 피조물이 누구라고 우리 물으면 대부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물고기와 새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예, 복을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여섯째 날 오전에는 이 곤충들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예,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지만 형상이 달랐어요. 짐승들은 짐승의 형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되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죠. 아담의 갈빗대로. 그러나 우주 세계에서 천사를 보면 천사는 이렇게 생육번성했다는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육번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천천만만의 천사를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남자, 여자, 아기, 며느리가 없이 스랍천사, 그룹천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흙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서 생육번성하게 하셨고 사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천사들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이렇게 시편이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람과 불꽃으로 이렇게 빚어졌다고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원래 이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조되기 이전에는 땅의 흙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있지만 여자에게 그리고 다른 거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생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생명을 받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우리의 근원을 모르고 우리의 왜 죄와 사망이 왔는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핵심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외에 이런 일요일교회, 신학교에 가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설화라고 가르칩니다. 예. 이 창세기 1장의 3장이 아니라 11장까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 2, 3장 10개는 11장까지 굉장히 주의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모르는 거게 되는 거고 11장까지를 모르면 12장부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은 이 성경의 기초공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은 이 부부에게 결혼 주례사로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권리와 네 가지 기능과 우리의 먹을거리, 음식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권, 그 다음에 정복권, 통치권 이 세 가지 권리를 주셨고 또 네 가지 기능으로서는 욕망, 능력,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장 29절에 보면 인간이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물로 따로 구별해서 창조적 음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그 에덴의 음식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모든 짐승들은 다 똑같은 음식을 푸른 풀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이제 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 전에는 에덴의 음식,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의 창조의 음식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을 위해서 창조적 음식이 있고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영생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허락하신 음식이고 그 허락은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하는 음식, 이 허락된 음식을 취소하실 때는 우리에게 다시 어디로요? 에덴의 음식으로. 그때는 언제예요? 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이 성소정결, 지성소 봉사 하실 때에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닫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우리 인류가 타락한 근거가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처럼 우리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이 음식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빛이나 하늘이나 바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제 세 가지 권리와 네 가지 기능과 음식물을 주시고 쉬었죠. 예, 그 다음 날, 이 첫째 날이, 이 사람에게 이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부터는 창세기 2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은 이 안식일과 이 가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또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세 번째 복을 받은 거죠. 첫째는 이 복은 물고기와 새가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부부에게 주셨고, 세 번째는 날인 안식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복을 생각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죄가 없던 때에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예,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목수였습니다. 예, 예수님 만든 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주에서도 예수님은 저기 전도서에 보면 도편수라고 그랬습니다. 목수 중에서도 대장을 도편수라고 구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주 창조 얼마나 멋있게 참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목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우리 또 성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 복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복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 사람에게나 안식일의 이 복은 근본적인 복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복 이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시편 33편 6절로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말씀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예, 우리 창세기
1, 2, 3장인 성경의 기초공사를 모르면 여호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가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 창조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는 이 지구 창조였지만 이 태초는 말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삼위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 이름이 말씀이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1장 18,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이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고 그러나 이 말씀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셨다. 예.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런데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구속의 경륜이 창세 전에 준비되었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날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은혜의 기간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성경에는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7, 80년 살다가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7, 8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죄인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싹이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 신학적 용어는 성육신하셨다. 이 말씀이 사람에 되어 오신 그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걸 성육신하셨다.
여기 되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셨어도 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으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진리, 이 은혜 아시죠? 이 은혜는 에덴 동산에 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은혜가 뭔지 또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말이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하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스케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6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기억절인데 의외로 이 진짜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기 위하여. 이 거하시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뭐를 치셨다? 장막을 쳤다. 혹은 그의 장막을 펼쳤다. 우리 시대의 소망 2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부른 이유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냥 나타나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함께 거하시기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함께 거할 수 없는데 뭐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소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하시라는 말이 그의 장막을 펼쳤다. 이 말을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소를 주신 목적은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려면 성소에 가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소가 되셔서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뭐를 쳐야 돼요? 예, 그의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성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린 게 뭐예요? 모세 올라오라고? 이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니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거할이나 거하심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장막을 쳤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성소를 보여줬잖아요. 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 2, 3장 성경의 기초공사 창세기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벌써 전파됐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전파됐고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받는 의가 되고 영원한 복음인지 우리는 어디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1, 2,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과 진리를 준 장이기 때문에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맨 먼저 뭐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건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조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재창조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 창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은 인간이 어떻게, 왜 지어졌고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이 있게 되어야 그것들을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을 창조하시는 사실로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의 처음 부분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올바르게 알려면 그 기초와 시초를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서 무슨 단추가 잘 끼어야지 마지막이 맞는다고요? 이 첫 단추. 네,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시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창세기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원을 모를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존재가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가지 아니하니까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속여서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원이 궁금한 것이고 창세기의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의 기원을 찾아야 된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1장에 이 창조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 데는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그 시초를 바르게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시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에 올바르게 깨닫는 길을 닦으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기초 공사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창세기 1, 2, 3장을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신학교는 설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한 사람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닮은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 하나님은요 독처가 아니라 우리라고 계시를 줍니다. 3번이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처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 수도 없겠죠. 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만물의 이 영장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있는데 또 여기에는 자기 단수가 나왔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자기 형상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았다. 그분을 보면 우리가 저랬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 부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그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한 분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허락을 느꼈네요. 이 죽기까지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 내적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할 때 실은 같이 쓰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 때는 하나는 내적 형상, 하나는 외적 형상이라고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쉽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기 우리가 했을 때 복수 주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 위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근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이시다. 그럽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이신, 그때 이 하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야하드라는 것은 절대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 이 야하드, 이건 절대적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하나는 뭐를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종락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죠. 예, 그럴 때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식구가 몇인데요? 저 우리 아내와 세 자녀가 있어서 5 식구지만 우리 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한 가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카드라는 이 히브리어 하나는 복합적 단일성, 이 복합적 단일성을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등으로 번역되어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 이 에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 밤이 한 송인데 그 한 송이 안에는 3개가 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포도송이 등등 그런 비유를 썼는데 실제는 이 에카드라는 말이 여호와가 유일하시다 할 때 이 복합적 단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라는 말은 이름이 하나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뭐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운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세 분 하나님이
자기 이 권리만 주장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울 때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 다음에 한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상과 이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첼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외모와 품성을 다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고 우리 부자의 선지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모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보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도 인자 같은 이로 계시되었습니다. 모든 나타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외모는 이 모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쓴 것 같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지원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런데 아브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셨고, 예, 야곱도 봤고, 야곱도 직접 실험했습니다. 예, 모세도 봤고, 여호수아도 봤고, 봐도 죽지 아니한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또 이렇게 이 성품은 내적 형상을 말하는 건데,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나 34장 5절, 6절 이런 데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한 형상을 쫓아 창조되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창조한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 몇 번 죽어야 돼요? 두 사람 지었으면 두 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총 몇 번 죽어요? 한 번 외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만 창세기 2장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란 말은 산 존재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을 똑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15장 45절 기록된 바는 어디예요? 창세기.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영? 산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무슨 영? 산영이었습니다. 산영.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죠? 예,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죄의 인격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이란 말이 원문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 우리도 믿음으로 산 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 하나님의 영, 산 영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또 한 아담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총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아담이 있었고 마지막 아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첫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한 생명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담의 아내 여자였는데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었고 또 아담에게 줘서 우리 인류가 이 첫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 살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살려주신 분도 이 마지막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를 뭐 하려고 다시 산 영들이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이 오신 것입니다. 네,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이라는 말은 사단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자기의 뱀의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한쪽은 악하게도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도 만든다고 우리 영감의 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죠? 예, 메시아를 기념한 메시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월 16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1월 16일이 초실 유대절은 메시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사람이 산 영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흙이라는 우리는 이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흙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이 로마서 8장 2절에 좀 이렇게 8장 2절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됐는데
그거는 그 생기를 잊어버린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회복하시려고. 이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은 참 중요합니다. 이 공식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흙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흙이 원어상으로는 먼지, 티끌, 재라는 말입니다. 예, 이 생기로 먼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었죠? 완전한 사람을 지었어요. 여기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요 안에 여기 심령 안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이 생기가 들어가야지 그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원어상으로는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아담에게 한 생기만 불어넣어야 되는데 왜 복수를 불어넣으셨어요? 예, 이 아담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탁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기록하셨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계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죠. 하늘 성소에 계시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뭐 하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몇 혈통으로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아담에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중요한 말이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창세기까지. 그래서 이게 족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족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역대기에는요, 장장 10장까지입니다. 그냥 다 족보예요. 예,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족보, 누가복음에도 족보인데 그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족보 얘기를 그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족보 우리가 공부해 보면 뭐 아메바 뭐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어디라고요? 창세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여기 나오죠?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 같이 우리가 누구? 신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이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뭐가요?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저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신의 소생인지 모를 때는 이 뭐요? 금, 은, 돌, 이 세상 보이는 거, 갖는 거, 이거 시간을 갖다가 37년을 허용하다가 죽게 생겨서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사람이 생명, 산영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